읽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이야기가 본문에 실려 있습니다. 그 앞에 보면 54절에 보니까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약 한 60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로마 군대와 성전을 경비하던 경비병들, 이런 사람들이 동원돼서 예수를 결박한 채 끌려갔는데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고 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집으로 잡혀갔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2 제자가 그곳까지 함께 가는 걸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은 오늘 등장하는 베드로고, 또 한 사람은 요한복음에 보면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고 말했지만 그 사람이 요한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자신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때때로 종종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다 혹은 다른 제자다 이렇게 자기를 사용하는 걸 볼 때에 대제사장과 아는 자로 말할 때 자기 자신 요한을 가리키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기 전에 다 나를 버릴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2 사람은 여기까지 따라왔으니까 상당히 괜찮은 모습을 보인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오늘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끔찍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의 생애에는 뭐가 제일 끔찍스러운 추억입니까? 아마 베드로에게 인터뷰를 한다면 당신의 생애 가운데 뭐가 제일 충격스럽고 뭐가 제일 수치스럽고 뭐가 꼭 감추고 싶은 기억이 있습니까? 물어본다면 아마 이때가 아니겠다 생각이 듭니다.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나는 그 사람 아니다, 난 그 사람 모른다, 막 심지어는 맹세까지 하면서 주님을 모른다고 했던 이 수치가, 이 부끄러움이 아마 평생 베드로의 한 마음에 한 켠에 남아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성경에 좀 삭제했으면 좋겠는데, 빼버리면 좋겠는데 굳이 성경에 이 베드로의 실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다 그냥 빼다 박아놨습니다. 우리도 그런 일 있지 않습니까? 이건 좀 말 안 하면 좋겠는데 굳이 내 그 약점을 들춰내가지고 당신 이런 사람이 아니냐 이야기한다든지, 아니면 아내가 남편이 이 사람 이런 사람이라고 들추어내면 참 그 말 좀 하지 말지 이런 생각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나도 아는데 굳이 그 덜먹거려야 되겠냐 이런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굳이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저자들이 자기의 그 뼈아픈 그 실수, 그 수치스러운 이야기를 굳이 성경에다 기록해가지고 성경 이런 사람마다 이 자기의 모습을 다 고스란히 알게 한 일을 왜 하게 하는가, 이런 마음을 혹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오른팔이다. 자타가 그렇게 공인한 사람이죠.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도 칭찬할 만한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 쏟아놓았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평생을 통해서 그는 얼마나 주님을 사람 마음에 감격했습니까? 그 고백이 너무 아름다워서 주님께서 네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만큼 위대한 고백했던 사람이고, 지금도 베드로의 이 고백은 가장 위대한 고백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고백 가운데 가장 위대한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주님은 우리에게 받아내기를 원하시는데 베드로는 이런 고백을 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거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베드로는 뭐라 그럽니까? 다 주를 버려도 나는 못 버립니다.
나는 안 버립니다. 나는 끝까지 따라갑니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저 하는 말 아니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정말 주님 앞에 그 일이 생기면 내가 주님 앞에 가로막고 서서 내가 주님을 막을 겁니다. 그러면서 칼을 차고 다녔던 사람이 베드로지 않습니까? 실제로 말만 그렇게 한 게 행동을 옮겼던 것이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라버린 이야기죠. 어디 감히 우리 주님이 손드냐. 그래서 칼 뽑아서 행동까지 옮겼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던 것입니다. 대단한 결단과 대단한 충성심과 대단한 하나님의 주님을 향한 사랑이 가득했던 사람이 베드로인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만한 사랑, 베드로만한 결단, 베드로만 위대한 고백 한 사람이 별로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그것도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충격적이고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어쩔 수 없이 로마의 칼 앞에서 혹은 재판장에서 그렇게 주님을 부인한 것이 아니고 한 여종이 당신도 그 사람 아니냐 한 그 한마디 말에 그냥 완전히 자빠져 가지고 자기를 부인하고만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모습을 다 아셨죠? 이미 아셨기 때문에 네가 오늘 밤에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라 주님은 이미 말씀하셨던 겁니다. 왜 다 아시는데 안 말리셨을까요? 좀 말리시지. 뻔히 아시면서 왜 굳이 말리지 않고 이런 부끄러운 일을, 이런 평생의 수치스러운 일을 베드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시는가?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것은 베드로의 본질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뿐만 아니라 소위 주님을 따라한다는 제자들, 또 지금도 주님을 따르겠다고 말하는 오늘 우리들의 제자들, 인간들의 무력함과 나약함을 이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고스란히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3번 부인했단 말은 완전한 부인이죠. 완전 철저하게 부인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른다고 말한 제자마저도, 아니 주님 제일 가까이 따른다는 베드로마저도 이렇게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는 것이 인간의 무력함이다.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겁니다. 이 연약함을 완전히 송두리에 다 뿌리째 주님이 드러내신 다음에 이런 너희를 하나님 어떤 은혜로 덮으셨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이 사건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를 흉보라고 준 게 아니고 그 베드로에게 대한 사건을 통하여서 베드로를 위한 모든 제자들, 그리고 오늘도 주님을 따른다고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우리들에게 너희 실체가 이런 거다 하는 걸 보여주시고, 이 실체 위에 하나님의 보혈의 그리스도 은혜가 덮어져서 오늘 너희가 존재하는 거다. 이걸 우리에게 드러내주는 사건이 바로 오늘 이 사건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베드로의 모습 보면서 나는 베드로처럼 안 해야지, 나는 절대 안 그럴 거야, 이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고 우리도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이구나, 이런 우리를 하나님 지금도 붙잡고 계셔서 이 자리에 안 빠지고 그래도 아슬아슬하게 위기를 모면하고 가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미 베드로가 먼저 우리의 샘플에 대해서 이 길을 갖고 이 베드로를 통하여서 우리를 보여줬기 때문에 굳이 우리의 일을 안 가더라도 우리도 바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것을 깨닫고 자신을 살펴보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의 목적인 것입니다. 주님이 조금만 고삐를 내버려두면, 줄을 놓치면 여전히 우리는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여전히 그 길로 달려갈 수 없는 자들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우리는 큰 소리 치면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잡고 있어서 이 정도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바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베드로가 있는 겁니다. 다른 시장 제자가 아니고 베드로를 내세워서 베드로가 실패했다면 다른 제자는 말할 것도 없다. 베드로가 실패했다면 주님을 따른다고 우리 모두도 어느 누구도 넘어지지 않을 사람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목적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베드로까지 안 가더라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살펴보면 알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들입니까? 각오도 자주 하고 결단도 자주 하고 새해 되면 다시 결단하고 혹은 주일마다 결단하고 그렇게 사는데 또 하루하루 지나가면서 그 막 각오와 결단한 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인 것을 늘 처절히 깨닫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베드로가 보여주는 것은 뭡니까? 내가 아무리 결단해도 큰 소치고 혼장당하고 하더라도 그것만 우리가 살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바울도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실체라는 것을 주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실체를 보여주면서 봐라, 베드로 실패해서 너희는 뭐 더 할 것도 없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런 베드로의 연약함을 붙잡은 분이 누구냐를 보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를 붙잡고 이끌어 가신 바로
주님이란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실패한 원인을 굳이 따져본다면 한 3개 정도를 생각할 수 있는데, 첫째는 베드로가 기도에 실패했다는 거죠. 주님께 겟세마네 동산에 데려가서 얘들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라. 그리고 주님도 가서 밤이 맞도록 그냥 땀방울이 핏방울 내도록 주님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저쪽에서 잤습니다. 진짜 기도해야 될 사람은 제자들이 아닙니까? 주님은 정말 어찌 보면 기도할 필요 없는 분이고 제자들은 꼭 기도해야 되는 인간입니다. 그런데 정작 주님은 자기 영혼을 두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는 그 다음 길로 넘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문제에 안 맞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그 문제를 넘어갑니다. 물론 내 실력 넘어가는 건 아니죠. 기도함으로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베풀어지고 주님 그 아슬아슬한 위기 순간에도 우리를 보호하셔서 그 순간을 다시 넘어가게 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 누리는 복이죠. 여러분 이미 경험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문제는 계속 찾아오는데 그때마다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그런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그 문제를 또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이렇게 가는 것이 성도의 기도 생활에 주는 놀라운 축복이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아는 복이죠.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셨어, 이번에 또 넘어가게 하시고, 또 저 사람의 기도했더니 저 사람도 그 문제를 넘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이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기도에 실패했던 것이죠. 결정적인 순간에, 그 최고의 그 위기의 순간에 그는 그냥 잤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면 베드로가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흩어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말하기를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운 이 시대에 베드로가 오늘 우리에게 부탁하고 싶은 거 있다면 여러 가지 말도 많겠지만 특별히 자신의 뼈저린 실패를 경험을 가지고 너희들은 시험에 들지 않도록 나처럼 자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자의 실패를 통한 뼈저린 경험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교회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나처럼 주님을 부인한 자가 갈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뜨겁게 서로를 사랑하라고 부탁하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언제 실패했는가 자 돌아보면 대부분의 경우가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은 것, 기도하라고 계속 마음 자책하는데 우리에게 감동을 주신데도 무시했던 것, 피곤했어요, 바빴어요, 힘들었어요, 문제가 많았어요,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기도의 자리를 놓치고 기도의 시간을 놓치며 기도하는 마음을 놓칠 때 우리는 시험에 빠졌던 경험들을 참 많이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베드로가 주님을 따르긴 했는데 거기까지는 갔는데 문제는 뭐랍니까? 멀찍이 따랐다 그러죠. 이 참 멀찍이라는 단어가 참 묘한 단어인 것입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이 주님을 따를 때 베드로처럼 멀찍이 따른 사람이 참 많습니다. 왜 그러냐 물어보면 너무 가면 광신자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고, 적당히 따라야 된다고.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그런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교회 다니는 분들 가운데 그런 분이 많습니다. 너무 열심히 하면 안 돼. 그러면 시험에 들고 또 자기 시간도 뺏기고, 그래서 적당히 균형을 맞추면서 따라가야지. 너무 열심히 빠지면 안 돼. 나는 이만큼만 갈 거야. 그런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게 위험한 겁니다. 주님께 딱 붙어야지. 주님에 딱 밀착돼 있어야지. 그만 하면 좀 안전한데 멀찍이 떨어져 가면 구경하고 있으면 사탄에게 먹이 되는 사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따르라 했죠. 나를 따르란 말은 멀찍이 따르란 말이 아니고 바짝 붙으라는 것입니다. 동행하자는 겁니다. 딱 붙어서 발걸음을 맞춰서 보조를 맞추어서 가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진해에서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우리 교회, 제가 어릴 때 다녔던 교회에 담임 선생님께서 군무원이었어요. 군무원, 해군의 군무원이셨는데 참 이분 참 내가 늘 잊지 않는 분인데요. 토요일마다 항상 저희 집으로 와요. 오토바이를 타고. 군무원이어서 오토바이를 타고 출퇴근을 하셨는데 항상 옵니다. 그러고는 저를 뒤에 태우고 그 우리 반에 지난주에 안 왔던 아이들 이런 사람을 신방으로 다녔습니다. 참 지금 저 기억나는데 그러면 오토바이 뒤에 타고 그 군무원 선생님하고 같이 신방을 가는데 그때 이게 허리를 딱 잡지 않습니까? 좀 뒤에 들어 앉으면 야 바짝 붙어 앉아 그럽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균형이 떨어지면 넘어지시기 때문에 딱 갖다 붙으라는 겁니다. 너 내가 좋아서 붙을 말이 아니고 그게 안전한 거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기억이 딱 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주님께 바짝 붙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 바짝 붙어서 따라가야지 멀찍이 한 발 저 뒤에 놔두고 한 발은 세상에 두고 한 발은 주님께 두고 그렇게 따르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시험에 넣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더 바짝 붙으시길 바랍니다. 멀찍이서 구경꾼으로 따르지 말고 너무 열심히 따르면 안 돼 이러지 마시고 사람을 따르는 말이 아니고 주님께 바짝 붙어서 주님이 같이 생각을 품기를 원하고 주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하고 주님이 보시는 나도 보기를 원하고 그 주님께 바짝 붙어서 따라가는 게 필요한 것이죠. 베드로는 주님 어찌 되나 하고 구경꾼으로 멀찍이 따르는 거죠. 정말 주님을 위해서 목숨 바치게 했지만 사실은 주님이 끌려가니까 바짝 붙여가지 못하고 뒤에서 따라갔던 모습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베드로의 실패의 요인이 있다면 뭐겠습니까? 자신만만한 거죠. 나는 안 그럽니다. 다 버려도 나는 안 버립니다. 그랬죠? 나는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 앞에 액센트 어딘가요? 나는입니다. 나는 안 버립니다. 저 사람들은 버려도 나는 안 버립니다. 저 사람도 주님을 따라 나는 안 떠납니다 라고 자신에게 상당히 자신감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 안에 있는 열정, 결단 이런 걸로 나오는 말이긴 하겠습니다. 나는 결코 안 떠납니다. 나는 죽을지언정 안 떠납니다 라고 자기를 이야기하는데 그런 말이 있죠. 인간은 절대란 말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절대란 말은 절대 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만큼 절대는 우리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가능성이 있다는 존재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가장 싫어했던 사람 중에 한 부류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리새인처럼 자기를 주장하고 자신감 치는 사람들, 교만한 사람, 이런 사람을 주님께서는 책망하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 베드로는 제자들 가운데 가장 강한 사람이죠. 자신만만한 사람이 세상 앞장서 바다를 제일 먼저 뛰어내리고 고백도 잘하고 부인도 막 하고 이 아주 성격도 있겠지만 그런 대단한 열심을 가지고 자신만만한 사람이었지만 실제로는 가장 뼈아픈 실패를 경험한 사람, 가장 연약한 죄에 빠진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 연약함을 볼 때 혹은 다른 사람 실수나 실패를 볼 때 웃거나 비웃거나 나는 안 그래 이런 마음 보면 안 될 것이죠. 나도 저 모습이 있는데 나도 저럴 수 있는데 나에게 이런 것이 시험 안 왔을 뿐이지 나에게 왔다 나도 저렇게 자빨 있는데 하는 마음을 가지는 게 정말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태도인 것입니다. 결국 신앙생활은 믿음이 좋아진다는 것은 내 믿음이 견고해지고 튼튼해지고 흔들림 없고 그게 아니고 바울의 고백을 가만히 보면 점점 자기를 알아가는 거죠. 그게 믿음이 신앙 성숙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가까이 가니까 결국 내 자신이 자꾸 작아지는 거죠. 제가 한번 여러분 이야기할 것 같은데 63 빌딩을 멀리서 볼 때는 그냥 고만한 줄 알았더니 가까이 가면 갈수록 붙으면 붙을수록 그 빌딩은 너무 크고 나는 상대적으로 너무 작아지는 것입니다. 주님을 가까이 가면 가까울수록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 더 위대해지고 도대체 하나님 어떤 분이냐 이 품 안에 품을 수 없는 분이구나 도저히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분이 하는 것을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눈을 떠가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깨달아지고 그 앞에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깨달아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 생활의 아주 핵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까? 내가 연약한 자 아는 사람의 은혜를 구하죠. 내 실력 할 수 있는데 무슨 은혜를 구하겠습니까? 나는 도저히 안 되는 사람입니다. 내가 기도하지만 내가 기도하면 되는 것 아니고 하나님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마음이 있는 사람이 은혜를 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좋은 사람은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고 은혜를 구하는 어떤 사람이면 자신을 아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목적 때문에 하나님 때때로 우리가 자기 실체를 제대로 알라고 죄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안지도 딱 막아주고 딱 맞아 이러면 좋을 텐데 그냥 잠시 내버려 둔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이를 키워보시면 알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까지 그냥 내버려 두죠. 그래 한번 혼나봐. 목숨이 위험이 없을 정도로 그냥 혼나봐. 그러고는 정신 차려라. 안 되는 거 알았지 하듯이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잠시 내버려 두어서 우리가 우리 존재를 알게 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알게 하고 우리의 죄성을 알게 하는 자리로 두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알게 되죠.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내가 얼마나 교만한 존재인가, 내 자존심을 내려둘 존재를 알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결국 베드로의 결정 실패의 원인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자기 연약함을 아는 자리로 주님이 이끌어가는 겁니다. 자신의 한계를 모르는 게 그들의 문제였던 것이고 나는 아니라고 나는 안 그럴 거라고 큰 소리 쳤지만 네가 더 그런 사람이다. 주님의 그런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이란 말은 완전한 거라고 그랬죠.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완전히 자신의 연약함이 다 실체가 드러나게 된 것이죠. 그럼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사람보다 낫다, 잘한다, 그건 뭐 아니고 나를 알고 나의 부족함을 깨달아서 하는 은혜가 더 필요한 것을 알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모습이라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단지 베드로 문제가 아닙니다. 그 안에 우리가 있다는 거죠. 베드로 안에 우리가 다 들어있습니다. 베드로의 실패가 우리의 실패고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가야바, 안나선 대제사장이나 예수를 부인했던 베드로나 예수를 팔아먹은 가룟 유다나 혹은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던 제자들이나 오늘 우리들이나 다 그냥 거기가 거기입니다. 도찐 개찐이라 그러죠. 다 거기가 거기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필요한 것은 그런 우리의 실체를 알고 하는 은혜를 구하는 자로 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태도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베드로를 통하여서 베드로 먼저 그리고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인간의 무력함, 인간의 연약함, 세상의 죄악,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마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는 이 폭력성, 이런 모든 것들을 고스란히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세상은 힘의 논리로 살고 자기 교만으로 살고 자기 열심으로 사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을 보면 우리 중에 누구 하나가 내 실력이나 내 자격으로 구원받고 은혜 입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죠. 다 지옥행 가야 되고 다 하나님의 벌을 받는 게 마땅한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백성으로 구원해 준 것이 진짜 감사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구원이 왜 감사합니까? 내가 누군지 아는 사람이 구원이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나 괜찮은 사람인데 구원해 주셔서, 그러면 그 사람의 감사는 적지요. 그러나 나는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 있는데 3번씩이나 부인하고 그것도 저주까지 부인했는데 이런 나를 다시 살려주셨으니 얼마나 베드로가 감격이 넘치겠습니까? 그러니 그 이후에 베드로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주를 위해 진짜 자기 생애를 말 그대로 바치는 생애를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주님의 구원에 이들을 베드로를 돌보시는지 우리가 지난번 봤지만 22장 31절 33절을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너는 분명히 넘어진다, 실패한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반드시 그를 돌아서게 될 거고 돌이키게 되면 너는 내 주신 사명을 감당해라 라고 주님께서는 이미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시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과 함께 오게도 가고 죽은 자를 가겠다고 각오했지만 결국은 막상 위험 앞에서는 주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주님 다 아셨죠? 아시면서 두신 이유는 베드로가 어떤 존재를 알게 하시고, 그러나 주님이 그 베드로를 그냥 내버려 두신 게 아니고 마지막 순간을 다시 회복시켜서 그를 기도하고 계셨고 믿음에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이 붙잡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실패했습니다.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죽은 상태가 됐습니다. 베드로는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마태, 마가, 누가에 보면 세 번째 주님을 부인한 말을 했을 때 그 말이 채 끝나기 전에 닭이 울었다 그러죠. 그 닭이 우는 소리를 들으면서 뭘 생각합니까? 주님 말씀이 생각난 것입니다. 주님 했던 말씀이 다 생각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심히 통곡했다 그랬습니다. 이게 애통하는 마음인 거죠. 자기가 실체가 드러나니까 나는 큰일 났다. 이제 어떻게 하면 좋냐, 주님 내가 부인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 자리로 내려가니까 심히 통곡한 겁니다. 그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바로 그 모습으로 내려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 거의 우리의 공식은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자리를 먼저 가지 않으면, 이 자리를 통과하지 않으면 한 은혜를 아는 자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 자기를 정확하게 보는 사람, 자기의 실제를 분명히 들어보는 사람, 그래서 통곡의 자로 가는 사람이 한 은혜를 구하게 되고 하는 은혜를 은혜로 알게 되는 것이죠. 그걸 모르는 사람에게 은혜 주면 은혜인 줄 모른다는 값싼 은혜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냥 주님 우리를 구원했다 그러니까 그게 은혜라 그러니까 그런 줄 알지, 내가 진짜 어떤 상태에서 은혜를 받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진짜 감격과 찬송이 안 되고 그냥 상식으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그 자리로 이끌어 가신 것이죠. 가만 보니까 주님은 결국 목적이 어딘가 하면 베드로 하여금 심히 통곡하게 하는 자리로 가기 위해서 주님은 그 베드로의 연약함을 잠시 내버려 둔 것입니다.
그 과정들을 통해서 베드로는 결국 애통하는 자리로, 통곡의 자리로 내려갔던 거죠. 그때 그 눈물을 주님은 보시고 그를 다시 찾아주시는 것이죠. 언제 찾으셨습니까? 주님은 그의 바닷가에서 그를 찾으신 다음에 똑같이 3번 물어주시죠. 니 나 사랑하느냐? 여전히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부인했는데 주님은 3번 다시 물어주심으로 자기 실력으로는 주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전에 같으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누구보다 사랑합니다. 목숨을 들여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했을 텐데 자기 뼈저린 실패를 경험한다면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고는 주님께로 바톤을 넘기는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에게 나오는 진실된 고백인 것이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지만 사랑할 능력이 실력이 내게 없는 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사랑한 마음 주님이 내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런 말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 장소 어디였습니까? 55절에 보면 나중에 보면 사람들이 55절에 오늘 본문에 보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아 있는데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아서 부인했죠. 주님이 그를 만났을 때도 요한복음 21장 9절에 보니까 육지에 올라와 보니까 숯불이 있는데 그의 생선이 놓여있고 떡도 있다고 말하죠. 그 숯불 옆에서 주님 그에게 다시 확인시켜 준 겁니다. 숯불 피운 그 자리에서 주님을 부인했는데 같은 환경을 만들어 놓고 주님은 그의 사랑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는 이 주님의 참 놀라운 섬세하시고 기가 막힌 배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에도 그런 이야기 나오죠. 그 하나님을 보았는데 그 하나님 보니까 나는 화로 다 망하게 됐다고 고백하니까 숯불을 핀 숯을 가져와서 그 입을 찢으시며 그를 청결하게 만드신 다음에 말씀하시죠. 내가 누구를 보내고 누가 우리를 갈까 했더니 나를 보내십시오. 나를 보내십시오. 이 이사야가 고백하게 되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니 주님께 뭐라 말합니까?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라고 주님께 그에게 사명을 다시 확인시켜 주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이후에 다시금 주를 위해서 성령 충만을 입은 다음에 자기 생일 전체를 바쳐서 주를 위해 삶을 사는 많은 영혼을 섬기는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그 삶을 살게 된 걸 우리에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면 오늘 이 베드로의 모습 속에 그걸 우리는 우리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내 모습을 그 속에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실패한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그거를 덮으시고 다시 회복시키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도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자주 결단하고 자주 결심하지만 또 번번이 무너지는 우리지만 그러나 우리의 소망이 있다면 그런 우리를 버리지 않고 기도하고 계시고 믿음에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고 계시다가 가장 적합한 타임에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서 다시 사명의 자리로 돌이키시는 분, 그게 바로 주님이신 것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기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이 주님 은혜 때문이고 이 십자가의 은혜 때문인 것을 알고 우리가 약해질 때 무너지지 말고 주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 나를 붙잡게 해서 사실을 붙잡고 이 소망을 갖고 우리가 잘 견디며 버텨야 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교만하지 않고 주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 맡긴 사명이 다 할 때까지 성실의 걸음걸 한 걸음을 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태도가 되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이 깨달음이 이 헌신이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송 한장하겠습니다. 예수 피를 힘입어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